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나라를 살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그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임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나눴는데요. 자, 오늘은 두 번째,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살까? 그것을 주제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를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나라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과 또 그 싸움에 노출되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계속 이런 갈팡질팡하는 그 사이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라가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계속 일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붙들며 그 믿음 위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외치셨던 복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치시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 시험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 그리고 또 성경을 가만히 보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그 표현이 강하게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시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시험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마치 이 시험을 반드시 받으셔야만 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성령님이 예수님을 떠미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표현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런 상황이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기 전에 왜 이런 광야 시험을 성령님께서 받게 하시려고 했던 것일까? 그렇게 묵상하면서 주님께 마음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기 전에 통과해야
되는 테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 말씀이 사실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눈으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세 가지가 이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고 그것을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야 되고 결론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세 가지의 시험,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믿음 위에 서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겨진 이 3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세 가지의 시험의 그 믿음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게 해주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씩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첫 번째 시험입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끔 만들어 보라는 시험입니다. 자, 이 시험이 언제 예수님에게 임했느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 40일간의 금식을 하신 후에 이 시험이 온 거죠. 육체적인 피로와 육적인 욕구가 아주 극심한 아주 고도에 달한 그때에 지금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저도 한 3일 금식해봤습니다. 에게 3일 하고 뭘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3일 금식하면서 평생 먹어본 음식 모든 기억이 다 떠올랐습니다. 먹었던 음식의 맛과 향과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식당 간판만 봐도 저거는 저런 맛일 텐데 입맛이 막 쩍쩍 다셔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정말 모든 게 다 먹을 것들로 보일 것 같은 그 육신의 욕구가 가장 극에 달하는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때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 배고픔 해결해 봐. 또 그런 능력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거 배고픈 거 이거 바꿔가지고 먹어봐. 그러면 그거 해결되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을게. 이렇게 시험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는 단순히 그 배고픈 거 해결해 봐 이런 의미가 아니죠. 거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떡은 우리가 단순히 먹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이 떡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 다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 네가 일순간에 해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되잖아. 그렇게 지금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관심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 일례로 주변을 돌아보면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선출하려고 할 때 공약을 내걸면 반드시 나오는 공약이 뭐냐? 경제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에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특정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요, 관심사입니다. 그럼 지금만 그랬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에는 더 극심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로마의 착취로 인해서 이중과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세금을
이스라엘 나라에도 내야 되고 로마에도 내야 되니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자비한 이 채권자들,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빚 갚으라고, 빚 못 갚으면 땅을 뺏어가고 사람을 뺏어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작은 것에서 민감하게 주어진 문제가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로 시험을 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이 된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한 번에 해결하신다면 한순간에 메시아로 모두가 다 인정할 것입니다. 이야, 최고의 지도자가 드디어 왔다. 우리를 이 억압에서, 이 배고픔에서, 굶주림에서 해결해 줄 사람이 왔다.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가난에서 해결해 주고 이 배고픔에서 해결해 주니 야, 진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왔다. 모든 사람이 한눈에 알 것이지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유혹은 뭐냐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굳이 지지 않아도 이렇게 먹는 문제 해결해 주면서 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으니 이 문제 해결해 봐.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 기적으로 그리스도가 되어 봐.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예수님에게만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다가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 자신도 그렇고요. 어떤 문제 하나만 닥치면 주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자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대출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아파트 이 공약 대출 받는 거, 이런 재정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잘 믿을게요.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먹고 사는 이 문제만 좀 풀리면 제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님 앞에 선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와서 먹고 사는 그 문제 그거 풀어줘봐. 그거 해결해주면 그리스도로 설 거야.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인 것이죠. 우리가 이걸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지고 유혹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시선을 뺏으려고 계속해서 다가와서 음성을 들려주고 그 마음을 뺏으려고 할 겁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 너무너무 중요하잖아. 지금 이 문제가 더 중요하지 이거 말고 뭐가 더 중요하겠냐? 야, 이거 가지고 좀 더 기도해. 이거 가지고 더 나아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하지요. 보이는 것에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이 문제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갈등하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활짝 열려 있어도 우리는 그 나라가 없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 이 세상과 담쌓고 살라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 등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관심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끌려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 기준을 먹고 사는 문제에 두어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이것에 두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시험 앞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십니다. 떡으로 살긴 산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그것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그 문제에만 매여 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 기적,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픔, 배불러지면 다시 또 찾아오지요. 그거는 완전한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완전한 해답이 될 수 없으니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이 문제, 그것을 거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생각하셨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그러니 우리가 이때의 상황을 우리도 돌아보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엄청난 메추라기 때가 지나가면서 고기를 맛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러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추와 양파, 마늘과 푹신푹신한 잠자리를 그리워했습니다. 예전의 삶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자기들이 노예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의 삶, 이 앞에만 매여버려서 불평하고 불만 속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그 은혜를 다 까먹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버리니까 그 삶은 원망이요 불평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도 그 삶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고 계셔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리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깨우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기발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만나였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만나는요, 사람이 사냥을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얻는 것도 아니었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었던 것이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온 땅에 가득하게 있어요. 그리고 해가 뜨면 다 녹아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해서 모아두려고 하면 그것들은 썩어서 냄새가 나서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먹이셔야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만나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것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그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는 나야, 이거 말씀하시려는 것이었어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공급하신다 라고 하는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만나를 통해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에 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궁핍해도 많아도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니 나는 모든 것이 괜찮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다윗도 다 주님 안에 있으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죠. 주님이 보여지고 그 주님이 붙잡혀지고 주님의 은혜가 누려지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은혜로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다 배고파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했는데 어떻게 먹여야 되나 다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기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냥 그들만 딱 먹이는 게 아니라 풍족하게 먹이고도 넉넉히 남기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풍요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화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지에 도착을 했는데 선교비를 다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비상금을 다 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모여서 간신히 선교 활동을 섬길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돌아오려고 택시를 불렀는데 그 택시가 딱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선교지에 도착했었던 그 택시가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생각 속에 혹시 내가 그때 이 택시에 돈을 빠뜨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택시를 잘 살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놀랍게 그 의자 틈새에 봉투가 껴 있는 것이었어요. 돈 잃어버렸던 돈을 찾은 겁니다. 선교는 이제 다 마쳤고 이 돈은 찾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돈 우리가 나눠 가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고민하다가 하나의 결론이 된 것이 교회로 드리자. 선교사님께 다 드리고 오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모든 것을 다 흘려보낸 후에 이제 돌아온 것이죠. 돌아오면서 이제 그때 선교에 있었던 피드백을 나눌 때 한 분이 이렇게 나눔을 하셨다는 겁니다. 선교였지만 솔직히 해외여행 가는 마음으로 제가 왔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부끄러웠는데 이 돈을 다 잃어버리니 오로지 선교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헌금까지 하고 올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셨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죠. 지금 당장은 그 문제가 가장 급급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봐서 주님이 보이고 그 주님을 붙잡게 되면 그 힘든 것은 풍성한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주님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전히 망설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인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발걸음을 망설이고 그렇게 믿음의 반응으로 하려다가도 돌아오는 그런 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잘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시험이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사단이 자꾸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망설이게 만드는 거예요. 야, 지금 그거보다 지금 현실 문제가 더 중요한데 그 문제 갖고 되겠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죠. 재물 많은 청년이 바로 그 증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계명대로 잘 살아왔다고. 그러니 예수님이 보니까 재물이 많아요. 그 재물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재물 많은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컸던 거죠. 지금의 현실이 더 커 보이고 이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재물 많은 청년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도 가지고 계신 동일한 염려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일상의 염려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사는 것, 이게 아주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다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하고 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것만 하고 사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다 놓쳐버리고 지금 내 발걸음 딛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그 문제에 매여 사는 건,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에 빠져 사는 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다 잃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다 놓치고 살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것,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것에 빠져 살 게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것, 그 은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중요한 믿음을 잊지 않고 붙들 수 있을까요? 환경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안식월을 보낼 때였습니다. 아틀란타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뉴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져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토요일에 교회 근처에 가서 이제 머물면서 쉬고 그 다음날 이제 교회로 찾아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운전해서 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면 이제 금방 찾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내비게이션으로 딱 찍고 가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다음날 주일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이제 가족이 함께 떠났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그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죠. 미국 남부의 그 광활한 들판, 농장, 평온해 보이는 그런 길들, 주변 환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였어요. 그래서 제 시선은 주변 환경을 막 둘러보면서 예쁘다, 좋다 감탄하면서 그렇게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가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도착을 해야 되는데 10분 정도면 도착해야 되는 거리인데 한 1시간쯤을 달린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내비게이션은 안내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GPS 연결이 끊어져서 그냥 엉뚱한 길로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순식간에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 상황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무섭고 난감하더라고요. 그렇게 두려움 속에 딱 사로잡히고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웠던 주변 풍경들 무섭더라고요. 그건 더 이상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겨워지고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계속 가도 산속으로만 가는 거니까요. 사람들은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 나와서 이 GPS가 잡히는 그곳에 대해서 내비게이션을 연결을 해서 간신히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제 안에 잊지 못할 중요한 깨달음이 됐던 것은 주변의 아름다움, 멋진 것들, 이것들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주변 풍경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따라가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아름답다, 멋지다, 좋다, 편안하다 이런 것들, 그것에 쫓아가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길을 잃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게 얼마나 낭패냐 말입니다. 지금 그것들에게 마음 뺏길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온전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 이 인도자가 누구냐, 이것을 분명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속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발걸음을 딛고 가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목자는요, 양들에게 먹일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이끌 때 광야를 지나갈 때도 있고요, 메마른 땅을 지나갈 때도 있고요,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도,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도, 메마른 땅을 지나가고 있어도 그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마침내 그 초장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안내해 준 그곳에서 가장 좋은 맛있는 꼴을 이 양은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메마른 골짜기다, 광야다, 메마른 땅이라 해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그 삶은 불행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며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렇게 말씀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떡이 되셨고 그 안에 머무른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어디서 보여주셨느냐? 가나안 혼인잔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잔치에 손님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든 무슨 일이 생기든 그냥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셨다가 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하면 하인은 따르니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더 좋은 최고의 포도주가 그 안에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 같은 그런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은 풍성한 은혜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활짝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행복한 거 아니지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곳,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요. 그 자리가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하나 별명을 지어드렸습니다. 뭐냐면 돈을 피해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난한 시골에서 돈이 된다고 하면 여러 일들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꾸리셔야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덕분에, 아버지 덕분에 시골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과수원, 농농사, 밭농사, 양잠, 양봉, 개사육, 돼지사육, 뭐 여러 가지들 해봤어요. 하루 한 번은 개값이 좋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를 참 많이 키우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개값이 폭락을 해서 그냥 다 팔아야만 되는 그런 일도 경험을 해봤죠.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 신앙을 저희에게 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택시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택시를 하는데 저녁이 되면 이제 하루 수당을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이렇게 돈 정리를 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 꼭 봉투 하나를 따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도 따로 떼어서 거기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가 뭔가 하고 보니까 거기에 처음 열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게 뭔가 보니까 택시 운행을 하시는 날에 그날 제일 첫 번째 모셨던 손님의 요금을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받은 요금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는 그 모습을 저는 보았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힘겨운 정말 가난한 그런 살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가난한 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겨운 싸움이라는 것을 보고 또 느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것을 저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 위에 서는 것.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라는 것을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싶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넘어질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더 커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믿음 위에 서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살았냐 죽었느냐, 이것에 중요한 거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덤 때문에 매여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거 다 줄 거니까 그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내가 나머지 다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먹고 사는 문제, 그건 하나님에게 덤인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매여 살 필요가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허락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되고 결론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내 왕이 되셔서 그 삶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은혜 안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